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때 가운데 심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쇼펜하우라는 이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만이 영원하고 계속되며 불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화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참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컴퓨터 이런 기술, 그 다음에 이 통신의 발달, 이것은 획기적인 지금 사회를 변혁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양자 컴퓨터 개발에 힘을 쏟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통신, 이제는 6G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급격한 이런 발달을 통해서 사회는 계속하여 지금 나름대로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상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변화 가운데 빨리 변하는 것, 그 속도감 있게 변화하는 것, 이것이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외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죄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결과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핵을 그냥 핵폭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핵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런 발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우주전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바로 지구를 향하여 공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형성들 가운데 자신의 어떤 소유를 잡으려고 지금 세상은 혈안이 되어져 있고 우주기술 발달에 힘을 쏟고 있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부정적인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이런 야욕과 이런 욕심이 빚어내고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죄악된 삶은 빨리 변합니다. 죄악된 삶의 변화는 누가 특별하게 신경을 안 써도 세상은 이 죄악된 삶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약 범죄가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 또 살인, 이런 추악한 죄악들이 지금 이것은 특별하게 신경을 안 써도 인간의 죄성이 빚어내는 이 악한 결과들을 계속해서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참 더디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어야만이 서서히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변화를 우리가 무시하면 결국 세상의 이 죄악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변화와 새로운 사회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도모하고 또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하여 우리는 씨를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씨앗을 뿌리지 못한다면 장차 세상의 소망과 미래는 점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역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그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가? 두 번째, 씨를 뿌리는 우리는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새로운 미래, 희망찬 미래, 소망의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우리가 뿌려야 할 씨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앗이 뭐냐?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천국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천국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뿌려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뿌려야 될 거 많잖아요. 그런데 왜 성도들은 천국의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느냐? 전에도 자주 언급한 말씀이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 자신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즘 100세 시대 그렇게 말하지만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120년 이상을 넘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로 이미 결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주 오래 산다 할지라도 120세 정도를 살아가다가 인생은 마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 또한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뿌려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천국 복음을 뿌려야 되고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뿌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심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뿌린다, 천국 복음을 심는다는 말은 결국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등극해야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 천국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천국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천국을 설명하기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의를 위해서 힘썼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인의 자리에 등극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천국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술하면서 이 천국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육체를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너희 마음속에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천국의 씨앗인 예수님을 내 속에 심으면 그 인생은 천국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그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풍랑이는 파도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천국의 모습을 보고 형제여 어찌할꼬 탄식하며 고백하며 형제에게 구원을 받을 도리를 묻게 되고, 예수님은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너희 속에 나와 같은 이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 그건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속에, 너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심겨지면 그때부터 너도 나처럼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죠. 가정에 그 천국의 사람이 있으므로 그 가정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을 심은 하나님의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멸시와 서로 간의 질투와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그 공동체 속에 천국의 사람이 들어가면 그 모든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내가 고3 때 학교에 그 당시에는 학생장이라 그랬어요. 내가 학생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고3 때 되면 다 자율학습을 하고 수업이 끝나도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그 감독이 접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안 빠져나갑니까? 힘드니까 고3 학생들이 뭐 하느냐면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술 한잔하고 오는 거예요. 술도 한잔하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술 냄새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한테 와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제가 별명이 두목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두목처럼 안 보이잖아요. 참 착한 어진 목사로 보일 텐데 우리 동기들은 나를 두목으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가 술 한잔 했다 하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괜찮다, 얼마나 힘드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든데 잘하면 이겨내보자 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고3 때 우리 반 학생들은 점심시간만 되면 잔치를 벌였어요. 자기 집에 시골이다 보니까 또 바닷가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찬압에다가 막 밥을 싸우는데 자기 농촌에 그 쌀을 많이 나는 그 벼를 짓는 그 학생들은 아예 밥을 싸우기를 도시락 한 개 싸우지 않습니다. 큰 찬압에다가 막 몇 통씩 싸웁니다. 그럼 너는 밥 당번, 또 한 사람은 뭐 하느냐? 우리 집에 채소 많다. 그럼 너는 쌈 당번. 우리 집엔 된장 고추장 많다. 너는 된장 고추장 당번. 나는 바닷가 이거. 그래, 바닷가에 내가 뭐 물고기 잡아올게. 물고기 들고 오고. 우리 집에 오늘따라 뭐 맛있는 이 소고기 이런 거 뭐 돼지고기 이거 준비했다. 그러면 정심해요. 전 학생들이 막 완전히 둘러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내놓으면 막 푸짐합니다. 잔치상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그 바쁜 시절에 얼마나 단합이 잘 됐는지.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천국이 심겨지면 그 천국 백성들이 있는 주인은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고3 때 그 경험을 하면서 이 참 우리가 천국을 이룬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 동광교회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모였는데 천국 백성들이 모이면 잔치하고 떡을 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자신의 변화, 이게 가정으로 가면 가정의 변화, 이게 교회로 오면 교회의 변화, 이게 사회로 가면 사회의 변화. 여러분, 세계에 지금 최인류 국가들을 자랑하는 이런 나라들, 선진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뭐 처음부터 뭐 레디가 되고 젠틀맨이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이킹족들이고 뭐 해적들이고 뭐. 그런데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니까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가 레디 앤 젠틀맨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변화된 거예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일찍 들어간 저 유럽 국가들, 그리고 또 뒤에 들어갔지만은 저 미국 같은 나라들, 문제도 많지만은 그래도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고 복음의 그 힘이 살아있는 곳에는 말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심어야 되는 것은 천국 복음이요, 우리가 세상에 심어야 되는 것도 천국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에 지난주부터 1시에 노방전도를 하게 되는데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시간은 딱 30분밖에 안 합니다. 1시에서 1시 반,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이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참여하고 함께 주위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주에는 보니까 건빵도 준비했더라고요. 건빵 전도. 참 이제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고 이러면서 전도하는데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복음의 천국 복음의 씨앗을 심는데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씨앗을 심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다 농촌에 살아본 경험이 다 있으니까 지금 이제 봄철이 되고 씨앗을 준비하고 씨앗 뿌리잖아요. 논이든 밭이든. 여러분 그거 한번 씨앗을 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얼은 땅, 이 딱딱한 땅을 전부 다 기경해야 되잖아요. 기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또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이렇게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거름. 여러분 거름 냄새 참 고향의 냄새인데 많이 맡아보셨나요? 거름 냄새, 그 거름 막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논농사 하려면 물도 탁 잠가야 돼요.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참아내야만이 그 씨가 심겨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심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이 천국 복음을 심을 때 참 방해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3년간의 공생애를 살으셨으나 3년 동안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얼마나 심한 박해와 도전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바리새파, 서기관, 사두개파, 헤롯 땅, 그 다음에 심지어는 빌라도까지, 더 나아가서 제사장, 장로들까지 쭉 동원해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의 이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도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으나 천국 복음이 심겨지기 위해서 3년 동안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다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이 복음의 이 씨앗을 뿌리기 위한 그 수고와 고통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뭐 했느냐?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그 수많은 반대의 그 어려움도 다 극복해서 오늘 복음이 온 세계에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복음의 씨앗이 언제 정착될지 참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복음을 뿌리고 3년간 훈련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년 지나고 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사함 받고 병에서 고침받고 은혜 받았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 심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인내와 고통을 감수해야만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 전가하러 온 사람들,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죽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죽어간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죽어간 수많은 선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걸 참아내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져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기에 예수님도 이 고통만은 면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냥 간편하게 어차피 죽으러 왔는데 꼭 십자가여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많이 했지만 십자가여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골고다에서 피 흘려 살짓고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좋은 것을 뿌리는 것은 참 수많은 인내와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힘들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씨를 뿌려왔는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씨를 뿌려왔는가?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 원망, 형제 원망, 성도 원망,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고 뿌린 대로 수확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굴 원망합니까? 국가 때문입니까? 사회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를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이제는 좋은 씨를 지금이라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씨를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결과와 미래를 얻게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자주 말했던 종과 덕과 종두덕두라는 말을 쓰잖아요. 오이 심으면 오이 나고 콩 심으면 콩 난다 그랬어요. 내가 벼를 심으면 벼가 나는 것이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얻을 수 있겠냐.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이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씨앗을, 종자를 내가 마련하고 그 종자를 내가 잘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텃밭에 농사를 짓기 전에 보면은 옥수수 가운데서도 아주 옥수수 알이 굵고 좋은 것은 그건 종자로 별도로 이렇게 딱 저장을 해 놓더라고요. 좋은 씨앗은요 별도로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이 좋은 씨로 좋은 종자를 내가 심어서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그래서 그걸 심고 준비를 하고 또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산출해 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3가지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너가 보고 너가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참 더뎠습니다. 정말 이 자식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세에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보내어 전 인류가 복을 받도록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 샤머니즘, 불교 또 여러 가지 이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도 지금 이 구미 지역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 씨앗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아니,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한 명 주놓고 언제까지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브라함에게만 내 자손이 이방인의 땅에서 400년 동안 계기된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자손으로 번성하여 나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그의 자녀들이 애굽에 가서 430 후에 나올 때 민수기에 보면 숫자가 헤아려지는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 딱 나오게 됩니다.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만 60만 3,550명.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계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15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숫자를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1억을 한번 세보세요. 셀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고 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430년 후에 광야 40년 거치고 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면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는 반드시 심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개인에게도 주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고 일터에도 주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의 일터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좋은 일들을 여러분 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죽을 때 뭐라고 죽었느냐 하면 부하고 존귀하게 죽었다 그랬어요.
그 내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부하고 존귀하게 죽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윗이 주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나는 믿고 있고, 나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실 때 아멘 하고 그것을 딱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의 대에 반드시 좋은 것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